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늘 아래로부터 위로의 배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스승이 제자를, 또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또 순수하게 하면 배움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겸손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삶에 아래로부터 위로의 배움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신비를 기뻐하던 저희들이 때로는 양육의 힘겨움 속에서 불만과 한숨을 토로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 자녀들을 일일이 품어주셔서 오늘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변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랑교회 모든 가정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을 덮어주셔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영적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강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앞서 계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공간이 선교적으로 잘 활용되고 성도들의 신앙훈련과 영적 성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 주신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세대와 함께 이 5가지 비전을 향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를 드리면 5월 10일 예배는 우리가 이전에 카페에서 모일까 생각을 하고 광고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한 주도 좀 참고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소독도 하고 열 체크하고 또 참석자 체크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또 거치다 보면 또 힘든 일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만 조금 참아주셔서 5월 10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 5월 17일에 저희가 첫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입당 예배 때 우리 첫 예배 모임은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일 준비를 위해서 도우실 분들에게는 내가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랑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보니까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번 주간 제가 신방을 좀 하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는 지난 금요일 우리 간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페인트와 가구와 또 음향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에 교회의 모습이 거의 다 잘 갖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우리의 신앙 성장과 또 선교의 환경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과 또 구입 비품 구입에 대해서 후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5월 17일 날 첫 모임 때 그런 후원 광고들을 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 엄마들의 자식 사랑과 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남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해학적인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자녀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가야 된다고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조금 기대를 접으면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마음이 한 번 더 꺾이고 겸손해지면서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면 한숨을 쉬면서 그래 대학이 전부냐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세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중앙대학교 도거동문과 교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 반교육의 나라에서 벗어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교육을 해왔는가? 과연 한국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육했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교육이라고 하는 더 센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50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한 교육자는 지금 한국의 청소년 자살 문제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입시 경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타살이요, 또 이런 환경을 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들에는 없는 병명이 한국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동 우울증이라는 병명입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이 말이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검은 백마, 이런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형용 모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마 앞에 검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이 앞에 어떻게 우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가?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놀이터요, 장난감이요, 호기심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앞에 어떻게 우울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은 우울한 아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빗나간 교육열과 자식 사랑이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마저 신앙의 정도를 우열로 가리면서 우리 아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신앙적인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성경 교육과 종교적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교육적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입식 신앙교육. 부모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정신과 그 삶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하듯이 신앙교육도 그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하나님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넣어주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랍비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가? 한국의 자식 사랑과 또 자식 교육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 더 유명한 랍비, 더 덕망 있고 존경받고 또 유력한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부모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에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시대 속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많고 학식이 있고 또 힘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 그 랍비들에게 데려가지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랍비들에게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보니 이분이 참 메시아요, 또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민족 해방을 일으킬 그 예수님의 앞길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이 되고 지배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세상에 힘없고 백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그 부모들을 꾸짖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또 이방인들,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시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아이들과 그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매우 거추장스럽고 자신들의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이 부자였거나 이 유대사회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유지였다면 과연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돌려보냈을까? 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였을까? 제자들은요, 로마의 억압과 착취에 눌려있고 또 힘의 논리 앞에 고통받는 현실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그런 꿈을 꾸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똑같이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권력 삼아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면 그대로 그들을 버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부도덕한 상인들 중에는 이런 유기된 영아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자아이는 검투사로, 여자아이는 창기들로 키워서 자신들의 돈벌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앵벌이라고 하죠. 거지로 구걸을 하게 하는데 더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런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까지 자행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돌려보내는 이 제자들의 행동들 앞에 어떠한 불평을 제기하거나 또 항변을 하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 부모들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상 분명히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을 때에 저지를 당하고 또 어떤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또 그들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심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시대의 잘못된 관습과 그 상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고 싶은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행동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무력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다 파이디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는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의 첫 구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시고 이르시되, 즉 의분을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런 힘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로마의 권력자들과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힘을 오용하고 있는 것에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15절에 연결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이 떠받들다, 이 받들다가 떠받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어린아이, 즉 파이디온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또 그들을 꾸짖고 저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세상의 성공과 출세, 또 돈과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파이디온, 즉 힘없는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꾸짖고 업신여기며 차별받는 속에서도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즉 이 파이디온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대접받고 무력한 자, 여인들, 이방인들, 장애인들, 그들도 비교당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그렇게 공평하게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세속적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바로 저 자신부터,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게 애써 공부시키려는 마음에 내 자식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 가치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들의 빗나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17절부터 나오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청년이죠. 돈도 많죠. 많이 배웠죠. 거기다가 그 배운 것들에 대한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20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엄친아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즉 파이돈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이 청년이 가진 재물과 학식과 또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한 그 정의로움을 가졌지만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이런 부자 청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정작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과 또 그들을 저지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 가치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 부모의 세속적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육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세속적 가치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되어서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반교육의 실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결국은 우리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녀들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우리 부모들이 정작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지옥같이 생각하는 입시 경쟁의 사회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한국 부모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그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통념을 거부하고 때로는 비난과 무시당함을 겪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도 용납될 수 있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정작 파이디온, 즉 무력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도 나눌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모들의 마음을 그 깊은 곳까지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야, 내가 너를 위해서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과 출세를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또 다른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삶의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아이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그 의식 속에 기복신앙이 있다면 아이들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여유 있고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수단이었기 때문에, 신앙은 수단에,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어떤 자녀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부모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면서 배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신앙교육이 뭐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보다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교회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교회 학교의 시설과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그걸 따져보고 교회를 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삶과 부모의 신앙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하고 훈련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열악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들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 필요가 아니고요. 불신자 부모들의 자녀들이 먼저 전도되어서 부모보다 먼저 전도되어 온 그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세속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공부로 막고 성공으로 막고 출세로 막고 돈과 명예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잘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 안 빠졌다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던 부자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일학교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훈련시키고 신앙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이 더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모들로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의식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도록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부모로부터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아니라고 말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 그러한 흐름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기독교의 정신은 이런 세속적 가치에 부딪히고 저항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졌다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성경적 가치에 어긋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꿔보자고 하는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그런 그 한 구석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적 현실 속에서 또 시달리고 우울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교육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12학년 동안 교육받는 때에 우리 부모들도 함께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모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받을 수 있는 모임들로 지속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입시 경쟁을 거부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모임이나 엄마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들 얘기하는 것이 어디가 좋다더라, 무슨 학원이 좋다더라, 또 무슨 교육을 시켰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 애만 바보 되는 것은 아닌가. 나만 정말 성경적인 교육 시켜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교육시켜보겠다고 이러다가 우리 애만 완전히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 인생 망치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어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그런 두려움과 약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지금의 교육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속에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서로 모여서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당신의 가는 길이 맞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서로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나눠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 입시주의 속에 또 뛰어들어서 남들과 똑같이, 세상 아이들과 그렇게 똑같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요. 영어로 education이 이 에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out,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duke라는 것은 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ducation은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자꾸 뭔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주입시키는 것, 넣어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중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 교육에만 치여서 자신들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아가 다 그 속에서 뭉개져 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아이들,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 꿈을 위한 비전들을 세워가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누구나 반드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도록 해주고 그 주신 꿈을 확신하고 내면화시키고 다져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배워가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신앙 안에서 자랐어도요, 청년이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또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자신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의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체험 활동들을 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직업군에 대한 선택이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꿈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내가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나는 어떤 교수가 될 것인지, 내가 교수가 되어서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이 세상에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며 기도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꿈을 더 내면화시키고 구체화시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아가도록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꿈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또 그것을 성취해가도록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죠. 그것을 치러가도록 아이들에게 또한 성실과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품과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들의 모습과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를 키웠는가 한번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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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 제일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시고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는 정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학교교육하듯이 그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마음들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가며 성찰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빗나간 자녀 사랑을 회개하며 부모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그런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유치원부터 입시 경쟁 속에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아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경쟁 속에서 행복을 잃어가고 자신의 꿈과 그런 자아를 다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열정과 동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부모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이 시대 속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를 품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교육 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가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으며 힘있는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겨주며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들을 금하고 또한 용납하지 못했던 제대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빗나간 우리의 부모들이 이 빗나간 자녀 사랑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예수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 세상 속에 찌들어가고 이 입시 경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들이 행복을 잃어가고 정말 아픔과 상처 속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발견하고 또한 그 꿈 속에서 비전을 세워가며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방황하지 않고 이들이 그 목적과 그런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휘말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대의 흐름을 하나님 이들이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들인데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며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자녀마저 내 세상적 성공과 욕망의 대리인으로 세우려 했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의 말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성에 하나님을 새겨주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가 아이들의 꿈을 찾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와 경쟁 속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답답한 심정도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삶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의 공급을 주시는 주님께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며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으로 또한 후원으로 헌물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드려진 손길과 교회 권속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공급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성찰하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